주님 평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른 선생님 만난 적 있으시죠? 출석을 부르면 내가 이제 내 이름이 호명될 때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면 맞죠? 그게 아니라 대답을 안 하면 내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대리 출석하기도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이름을 불리우면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내가 거기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없는데 기도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현존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복음 말씀에 이제 이 말미에 이런 말이 나와요.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으로 청하면 다 이루어 주겠대요. 근데 그것도 무엇이든지, 진짜 무엇이든지. 이거는 막말로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거든 다 이루어 주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이루어지던가요?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마 대충 느낌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 안 하고 이제 좀 그 복음의 맥락 안에서 봤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는 것은 하느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순명하는 마음 안에서 청하는 모든 기도,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 뜻을 따르는 거니까 주님 보이기에 좋은 것들, 선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근데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또 어떤 어려운, 예를 들어서 선교할 때 보면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이루어달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 NGO 그런 협력 그런 하는 업체나 회사에 청원서를 썼는데 제발 그거 당첨되게 해달라 했는데 안 돼. 그럼 뭐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뭐야? 왜 안 이루어주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 마음이 개운하냐? 저는 개운하지 않아요. 안 왔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래, 다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겠지. 그렇지만 개운하진 않아요. 왜? 모든 걸 다 이루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이게 무엇이든지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때만 이루어주는 거면, 내 평생 기도하고 나는 그것을 결국 못 보면 뭐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볼 수도 있다지만 솔직히 그러면 그거는 좀 억울하잖아요. 좀 그래도 기왕이면은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면 얼마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좀 더 나가서 해석했던 게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증오하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고 살인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거잖아. 그리고 어떤 복권에 당첨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신을 믿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점쟁이, 무당이 되라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청하는 그 무엇이 어떤
결국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청해할 때 들어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으나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늘 개운치가 않았어요. 늘 개운치가 않았고 씁쓸했는데 오늘 또 다른 새로운 묵상이 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등산을 가는데 2박 3일 등산이에요. 텐트도 가고 가는 거야. 처음 가는 거예요. 태어나 처음 이제 2박 3일 등산을 가요. 얼마나 긴장되고 설레고 그 가기 위해서 장비들 진짜 모든 장비빨이잖아요. 장비들 다 챙겼어. 그래서 가방 딱 했더니 배낭 이래 촥 해서 갔는데 겁나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값어치 있고 의미 있고 즐거운 등산을 2박 3일 하고 내려왔어. 좋아요. 다음에 또 가야지. 또 가기로 했어요. 또 가는데 그 다음 갈 때 짐을 똑같이 쌀 것 같아요? 아니죠. 그때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죠.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갔는데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것들이 있구나. 그럼 그런 것들은 제어하겠죠. 왜냐면 올라갈 때 너무 무거우니까 비울 거예요. 한결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고 베테랑이 될수록 이런 도구도 뭐 필요 없고 내가 최소한의 것만 갖고 갈 수 있겠구나. 등산은 훨씬 수월해지고 훨씬 더 많은 걸 즐길 수 있고 내 짐은 가벼워지는 거죠. 이 얘기는 마치 이것이 또 우리 이 기도와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내가 나의 목적지인 구원에 이르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챙기는지 몰라요. 두렵고 걱정되고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궤법도 필요하고 전례도 필요하고 뭔가 성사도 필요하고 뭔가 지켜야 될 많은 규율들과 원칙들과 관행들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잔뜩 쌓고 가는 거죠.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하느님 믿기가 이렇게 힘든가?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든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근데 이게 우리는 인생 2회차가 없잖아요. 한 번에 가야 되니까 더 힘들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청하는 거죠. 정말 등산을 수월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청하는 건 주로 어떤 걸 청하겠어요? 등산 더 잘 가게 내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뭐 차를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더 건강한 몸, 힘이 세지게 한다거나 아마 이런 기도를 청할 텐데 더 솔직히 현실적인 기도는 내가 빨리 지혜롭게 쓸데없는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짐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짐을 짊어지는데 내가 그 짐을 가볍게 하는 이유는 내가 힘이 건강하고 힘이 세지는 것도 있지만 이 건강은 언제고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육체적 건강도 건강했다 아팠다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그렇고 강했다 약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완전하게 정말 튼튼하게 해주진 못해요. 그것보단 차라리 내 짐이 기본적으로 가벼워서 내가 건강하든 빈약하든 그 짐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 청하는 것은 내가 지혜롭게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도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얼마만큼 더 내려놓고 버리느냐. 많이 버리고 내릴수록 우리는 구원에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빈몸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그 말뜻 안에 정말 내가 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내가 내 스스로는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기를 청하실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것도 어렵다고 하실 테니 너무 과장된 것처럼 들리겠지만 진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예전 영상에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는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신자신데 아내분이 열심한 신자시고 남편분은 냉담자였어요. 근데 남편분이 서울에서 진짜 학생 2,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이 다니는 거대한 학원의 책총 이제 건물주라고 해야 되나? 그 학원 주인이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근데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안 하니까 이 자매님이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망하게 해달라고. 남편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진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남편이 망했어요. 얼마나 이게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형제님이 절망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느님을 찾았고, 완전히 신앙으로 오기 위해서 이 두 부부가 신앙생활 진짜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나니 다시 회복이 됐어요. 뭐 그전 같은 부유함이 생기진 않았지만 두 분이 충분히 이 세상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만큼의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갔어요. 욕심을 내려놓게 된 거죠. 버리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참된 가족 안에서의 행복도 찾고 사랑도 찾아요.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돈을 많이 버는 다단계 일을 하시는 분이 성사를 보셨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유학 다 보내고 막 다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 안정 충분히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가족을 돌보려고 하니 이미 가족은 정서적으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한테 마음을 열지 않고 고마움도 없고 돈이나 받고, 남편은 이미 외도상되고, 가족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돈만 오고 가는. 너무나 후회를 하는 거죠. 가족을 더 사랑해서 가족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했는데 10년 동안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는데 남는 것은 해체된 가족, 무늬뿐인 가족이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려는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려놓아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니까. 가장 좋은 걸 갖기 위해서니까. 욕심내지 맙시다. 가장 좋은 것도 갖고 나쁜 것도 다 갖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욕심이고요. 가장 좋은 것이 1,000억을 갖고 있는데 1,000억에다 1,000원, 2,000원 더 가지려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나 유치한 욕심이잖아요. 돈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죠? 가장 귀한 보물, 구원을, 영생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값어치 있지 않은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려놓도록 청하시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이요.